오늘은 산만하고 분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집중이 주는 힘이 있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실제 안식하셨어요. 여러분, 주일 성수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안식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몰입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분주한 시대예요. 산만한 시대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이 어디에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타났어요. 마음을 그 배고픈 자들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긍휼히 여기는 분.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엄청난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에너지를 내길 원하세요. 하늘의 자원으로 명하노니, 하늘의 능력으로 움켜잡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쏟아내는 거예요. 아멘. 모든 문제는 저항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해결됩니다. 모든 문제는 저항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해결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문제가 없는 영혼들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인간이란 정의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이 앰모스피어, 우리가 느끼는 영적 공기에 실제적으로 상관이 있는 일이잖아요. 이 문제들을 해결할 때 사실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해요. 근데 이 힘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좀 보길 원합니다. 내려지는 먼저의 결론은 세상은 힘을 만들어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문제 자체가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힘을, 더 강력한 힘을 키워서 부딪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저항이 일어나요. 근데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힘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거지. 임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세계관은 저항이 아니라 순응이,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죠. 순응적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한번 보길 바랍니다. 힘을 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 권위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힘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누가 이 힘을 가지고 있느냐에 집중하고 있어요. 제가 일부 예배에도 예화를 들려드렸는데 잘 아는 거예요. 이게 만약 총이라고 생각해 보죠. 이 총 자체는 힘입니다. 그러나 이 힘이 경찰관의 손에 있으면 이 총은 좋은 데 쓰이는 거예요. 정의를 위하여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관이라는 권위, 이 힘을 가질 만한 권위를 누가 갖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이죠. 이 총을 만약에 테러리스트라든지 아니면 도둑들이 갖고 있다고 한다면, 강도들이 갖고 있다면 이건 어디에 쓰겠어요? 자기 사기, 사리, 사욕, 탐심을 채우는 일들 가운데 이 총이 쓰일 거예요. 누가 이 힘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를 통해서 이 힘을 다스리는 존재인 인간이 누구인지를 정의합니다. 성경은 그거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리고 그 창조의 결정책 가운데 누구를 두십니까? 어떤 그 하이라이트 가운데 인간을 두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절대자를 찾을 때 왜 절대자를 찾아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 이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힘 이상이기 때문에 절대자를 찾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종교를 찾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 절대자 앞에 순응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 안에 절대자를 찾으려고, 뭐 이슬람이나 힌두나 뭐 라마 불교나 어느 종파이든 간에
적어도 절대자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마음 안엔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절대자 찾지 않아요. 여러분, 제일 높고 막 그런 분들도 뭐 이런 거 보면 막 무당들 찾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왜 무당 찾아요? 뭔가 부족하니까, 뭔가 해결이 안 되니까, 자기 힘으로도, 자기 돈으로도 해결 안 되니까 무당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뭔가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구도자인데, 뭔가 시커죠.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그들의 기본적인 마음은 적어도 어떤 마음이에요? 순응하는 마음이 있다. 들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 기본이죠. 이게 기독교를 꼭 떠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니까 뭐 순종을 강요하고 이게 순종하고 순응적인 태도를 강요하고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자라고 보고 있는데 온전한 분이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 오신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찾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냥 내 자아 성찰하려고 여기 교회 오신 분이 있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결혼하려고 교회 오신 분들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만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으로 경외하는 태도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상정합니까? 온전한 분, 완전한 분, 부족함이 없는 분.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상정합니다. 근데 우리 보고 누구라고 한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Image of God. 그러니까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다, 온전하다, 부족함이 없는 존재라고 우리가 여기고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전제를 무시하면 여러분 하나님 찾는 것에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왜 찾아요? 여러분 쓸데없는 고생이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상정을 안 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가 그렇게 구합니까? 그 사람 종교가 없는, 그러니까 무신론자가 되는 거죠. 무교죠, 그런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무교는 뭐예요? 자기를 믿는 거죠, 그냥. 그래도 적어도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몇십억의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적어도 모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 안에는 절대자에 대한 그 기본적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존재라고 보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냐? 이젠 거꾸로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어떤 존재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무슨 말이에요? 온전한 존재라는 거야. 완전한 존재라는 거야. 하나님처럼 완전한 존재라는 거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해서 당신이 완전한 존재입니다. 거짓말하네.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또 당신 부족함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완전하고 온전한 존재라는 자체가 우리가 다른 말로 해석하면 뭐냐면 권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존재인 인간에게 뭘 주셨어요? 힘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럴 만한 존재가 되어야만 네가 그 다스릴 수 있다. 네가 이럴 만한 존재가 되어야만 네가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가 아니라는 거야. 다시요. 너희가 이럴 만한 자격이 돼야 네가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가 있다. 힘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자격을 갖춰야지 네가 이것을 쓸 만한 힘이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그 자격 갖추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야 그 권위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 힘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니까. 만약에 교회도 그런 식으로 도회를 해버린다면, 그것이 만약에 힘의 정의라면 1000명일 때 내가 가질 수 있는 힘, 5000명일 때 내가 가질 수 있는 힘, 10,000명일 때 내가 가질 수 있는 힘은 엄연히 달라요. 재정적으로도 다르고. 성경이 말하는 힘이 그건가요? 내가 10,000명이어야만 그 힘을 가질 수 있나?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잖아요. 뭔가 트위스트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네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만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스스로 되어 하나님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태어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나 혼자 막 스스로 태어났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을 거야. 여러분의 탄생을 여러분이 주관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 그렇다면 여러분의 탄생을 여러분이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불교는 주관하겠죠. 선한 일이라면 다음 세상에 좋은 것으로 태어나니까. 그게 윤회죠. 근데 우리는, 기독교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 생명의 근원을 하나님으로 우리는 상정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제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어진 거야.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건 우리가 어떤 자격이 되어서 그만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주어진 거라 이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뭐 금수저, 뭐 은수저, 다이아몬드수저, 흑수저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지금 이게 만약 조선시대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조선시대에 어떤 왕의 권위가 있는 가문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럼 뭐예요? 태어나는 것 자체로 내가 힘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탄생한 것밖에 없는데 힘이 생긴다 이거예요. 뭐 노력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흑수저, 금수저 이런 비교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세계관은 네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만 그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힘은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만 얻을 수 있는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성경은 그것부터 출발해요. 그것부터 알고 있냐 이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뭘 만드셨어요? 환경을 만드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내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내가 그 환경을 조성합니다. 20평 살던 사람들은 30평 살면 내가 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 자, 30평 살면 더 행복할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질문한 거예요. 30평 살면 20평 살다 30평 살면 더 행복하겠어요? 예. 그럴 수 있지. 그러나 그것이 30평에서 만족이 되냐 이거야. 40평 갈걸? 내가 만들어지는 환경, 내가 만든 환경에 만족이 있냐 이거예요. 아니, 끝없다 이거예요. 끝이 없어. 내가 만든 조성한 환경이 끝이 있냐 이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부터 출발해요? 인간을 어디에 두셨어요? 인간을 에덴 동산이라는 환경에 두셨어요. 인간이 에덴 동산을 만들었습니까? 열심을 내서 인간이 에덴 동산을 조성했습니까? 인간이 살아갈 환경? 아니에요. 성경은 뭐부터 출발해요? 에덴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장소가 에덴이에요. 완벽한 장소. 할렐루야. 거기에 에덴을 만드시고 완벽한 환경을, 우리의 공로가, 우리의 노력이 1%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 환경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완전히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멘. 거기에 인간을 두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부터 출발해요. 세상적 세계관은 내가 이런 자격에 대한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너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힘은 주어진 것이다. 세상적 세계관은 내가 이런 환경을 조성해야 내가 그 환경 속에서 행복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 환경 또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다.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들어가지 않은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이 계획과 이 하나님의 완벽한 이 사랑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완벽하십니다. 성경은 그것부터 출발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셨던 거예요. 온전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그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거기에는 1%도 내 지분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완벽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맞습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 이 창조적인 세계관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이 사람은 바로 어떤 태도가 있어요? 그 절대자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응하는 태도가 있어요. 순응한다는 건 뭐예요? 옳다는 거예요. 당신이 더 옳다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당신의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아멘. 내 계획보다 당신의 계획이 더 위대하다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내 지혜보다 당신의 지혜가 월등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에 인간의 지혜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탈까 이거 고민하며 사는 존재가 인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 기독교 신앙은 청년들이요 잘 들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 여러분이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우리가 누구인가를 밝혀준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값진 존재인지를 여러분에게 밝혀준다. 여러분은 하늘의 것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에요. 위의 것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에요. 가치를 쫓아 사는 사람들이라, 가장 위대한 존재들이라 이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순응은 바보 같은 사람이 순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이게 거꾸로 생각해. 자꾸 교회에서 순응을 얘기하고 순종을 얘기하면 뭐 우리는 지금 고집 없나? 우리는 뭐 생각 없는 줄 아나? 여러분 그게 다 인본주의적인 해석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라 이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마음 안에 순응의 태도가 있어요. 할렐루야. 바보들이 그냥 속이기 좋아하니까 너 일로 와 이거 하고 이게 순응이 아니야. 이거 먹을 거 줄게 따라와. 이게 순응이 아니야. 진짜 순응은 누가 하는 거예요? 진짜 성숙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진짜 똑똑한 사람이 하는 거야. 진짜 지혜로운 자들이 순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익은 벼일수록 고개를 숙이는 거야. 아니까 숙이는 거야. 겸손하지 말래도 숙여요. 왜? 성숙하니까, 아니까, 깨닫게 되니까. 교만한 것들이 꼭 난리를 치죠. 교만한 것들이 꼭 뭐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자랑하고 스펙 자랑하고 있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순응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죠. 믿음이 뭐냐? 성경도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선하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간단한 거죠. 선하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하나님 찾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언제나 선하신 분이에요. 시편 보세요. 그분이 선하심을, 그분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찬양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다면 주님께 순종하죠. 순응하여 가죠. 예수님이 여러분 바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막 세상에게 당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죠. 예수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요 세상과 여러분 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은 오직 하나였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이 땅에 해결이 있기 때문에. 원래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창조의 뜻이에요. 인간을 향한 아버지의 뜻, 이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을 향한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비전을 향한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응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어요. 이 순응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한 아들, 사랑받은 아들, 자녀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은 누가 지킬 수 있어요? 신학생이 지키고 목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영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이 있는 자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는 아들.
예수님의 상황을 보십시오. 무신론자들이 어떻게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라면 자기 아들을,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십자가가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자기 자녀를 저렇게 죽일 수 있느냐, 저렇게 고통을 줄 수 있느냐 질문하는 거야. 어떻게 좋은 아버지냐 그게. 근데 우리는 알죠. 성경 안 읽으니까 그렇게 보고, 단면적으로 지식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는지도 알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하나님의 뜻, 당신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린 거.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위대한 것입니까? 예수님 그것 때문에 순응하신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누굴 쓰셨어요? 스펙 있고 강하고 자기 주장 강한 사람들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순응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응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쓰셨다. 왜냐하면요, 이건 간단한 영적 원리예요. 3차원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세계에서 4차원 이상의 영적인 차원이 이해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해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먼저 믿어야 이성도 생기는 거고 지식도 발달되는 거예요.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이성과 지식으로 돌아가는, 증명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지식적인 분입니다. 그분은 의사였어요. 또 누구십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랑 존 스타트, 지성인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죠. 뭐 C.S. 루이스 이런 사람들, 지성인들이죠. 이들의 전제는, 이들의 지성이 어디에서, 어느 캐러고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전제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전제 안에서 그들의 지성이 사용되고 있고 그들의 이성이 쓰이고 있다 이거예요. 이성과 지성이 영성을 넘을 수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마음 안에 순응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 노아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이 땅을 심판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노아에게 뭘 주신 거예요?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이성으로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것도 산에다가.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거의 100년 가까이를. 노아가 그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순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을 보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순응하는 자를 통하여 일하신다. 하나님 그런 통로를 찾고 계십니다. 다윗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애매한 고난이 가장 많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왕의 자리 가운데 가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 같은 인생이라면 저는 여러분 10배번도 저는 하나님을 부인했을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뭐 특별히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고난을 다윗 가운데 계속해서 허락하시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순응하여 어린 양처럼 따라갔어요. 여러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원수입니다. 얘만 죽이면 10년 내 문제 해결되는 거야. 다윗 대단하잖아요. 칼을 안 잡잖아요. 내 육신의 힘 같은 건 얘 제끼면 내 문제 해결되는 거야. 근데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순응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이 땅의 질서를 이루어낼 수 있는 하늘의 통치를 이루어내서 왕이 된 거예요. 그 마음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예와 드릴 것도 없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 이거예요. 그 마음 안에 순응의 태도. 어떤 태도? 아버지의 뜻이 옳다는 것에 대한 순응의 태도. 할렐루야! 이 마음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저항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저항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옳은데 우리는 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옳으면서 왜 저항합니까? 희한하죠. 여러분 지금까지 제 설교에 동의하셨어요. 하나님 옳으시다면서요. 하나님 완벽하시다면서요. 하나님의 뜻은 옳으시다면서요. 여러분에게 그런 것들을 주시는 분이라면서요. 내가 찾을 때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이 주어질 때 왜 우린 저항합니까? 도대체 이 저항하는 마음의 정체가 뭡니까?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항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가 저항하고 싶은 마음이 왜 생기는 거예요? 딱 하나예요. 성경은 그 마음을 뭐라고 얘기해요? 죄라고 얘기해요. 죄성이 된 거예요. 죄성. 알면서도 거절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누가 가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가졌어요.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먹는 거야. 아버지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는 마음이야. 아버지 없어도 내가 내 행복을 내 힘으로 이루어낼 수 있다는 마음이에요. 그게 죄예요. 아버지를 거절하는 거. 스스로 고아가 돼버리는 것, 스스로 노예가 돼버리는 것.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가 있습니까? 탕자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엄연히 살아계셔. 그곳에 있으면 아버지의 권위를 누릴 수 있어. 그런데 스스로 기어이 아버지 것을 달라고 해서 나가서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잘 살아보겠다, 내 뜻대로 환경 갖춰보겠다, 더 위대한 존재가 돼보겠다, 나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완전 모든 것을 탕진합니다. 이 예화가 왜, 이 탕자의 예화가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탕자처럼 모든 것을 저렇게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이게 탕자의 교훈이에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에요? 탕자의 교훈이야?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권위에 대한 문제예요. 정체성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버지를 떠나 살 수 없는 존재라 이거예요. 탕자의 회복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아버지에게 돌아왔는데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우리의 인간의 본연의 정체성이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창세기를 탕자에 비유해도 또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반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간단한 거.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시다, 선하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있으면서도 거절하고 싶은, 일부러 거절하는 마음이 죄의 마음, 아담의 마음, 하와의 마음, 스스로 박차버린 것. 그게 바로 바벨탑이고,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밑에 있으면 다윗 밑에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왕자예요. 이미 누릴 수 있는 권위가 다 있어. 그런데 굳이 아버지를 제껴야 되겠다는 거야.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야. 그 힘을 저항하죠. 그러니까 컨플릭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딪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오늘 저의 설교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풍랑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풍랑을 줄 뿐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서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일어나는 풍랑이 뭐냐 이거야. 뭐 때문에 일어나냐 이거야.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저항하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저항할 때가 있어. 왜? 못 믿는 거지. 내 뜻이 더 중요한 거지. 내 계획과 내 방법이 더 옳다고 여기는 거야. 내 이성으로, 내 판단으로, 내 계획으로, 내 계산으로 본 것이 더 맞다고 내가 스스로 여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불안해 보이지. 그러니까 기도 안 해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어려우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뢰는 거야, 그분께. 제가 지식적인 기독교에서 신앙 있는, 영성 있는 기독교로 제 자신이 변화된 건 한 가지예요. 어려우면 기도하더라고. 예전에 어려워도 기도 안 했어요. 제가 목사 아들이어도 기도 안 했어요. 어떻게든지 이 풍랑을 헤쳐나가려고 제가 노력했지. 근데 해결이 안 되더라 이거. 풍랑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 잠잠게 돼야지. 물이 엎질러졌는데 어떻게 해? 물 엎질러진 걸 다시 담을 수 있어? 못 하잖아요. 새롭게 담아야지. 이게 기독교인 거지. 여러분 넘어졌습니까? 일어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를 알고 가네. 이게 어떤 여러분 영적으로 중요한 원리인데. 보세요.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 자, 영찬이는 지금 하나님의 뜻이야. 온전하고 완벽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하나님의 뜻이야. 그죠? 근데 자, 이 하나님의 뜻이 봐보세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힘을 준단 말이야. 우리에게 힘을 주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흘러가길 원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나를 이렇게 맡기면 돼. 이게 맡겨서 좀 밀어. 이렇게 이게 가면 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다가 밀어. 아닌 것 같아. 불안해. 아닌 것 같아. 돌아서 어떻게 해요? 앞에 있어야지. 하나님 움직이면 안 돼. 어떻게 해요? 저항해. 버텨낸단 말이야, 이게. 이 마음이 뭐야? 이 저항하는 마음. 이게 죄성이야. 그런데 조금 하나님 밀리는 것 같아, 내 뜻대로. 그러니까 이게 굽히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힘을 주는 거야. 하나님이 이겨버려. 보세요. 이 마음이 얼마나 힘든 마음이겠냐, 이거야. 이 압살롬의 마음, 이 반역의 마음, 이 거절의 마음, 이 고아의 마음, 이 노예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이 마음, 얼마나 힘들겠냐, 이거 얼마나 힘들겠냐. 근데 봐봐요. 하나님의 뜻은 뭐야? 내가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순응하는 거야. 근데 영적인 것이니까 안 보여. 근데 의지하는 거죠. 어디로 갈지를 몰라. 아브라함도 그랬어. 그런데 나를 뒤에서 밀어보세요.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기대도 내가 안 가, 안 가. 이게 아니라 앞이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나를, 잘 보세요. 나를 이 절벽으로 끌고 가시겠어? 순응하여 기대는 거야. 아버지께 기대는 거야. 내 마음을 아버지께 의지하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옳다고 여기는 자는 절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아요. 내 힘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똑똑한 자들은 하나님 안 찾아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찾는 거야. 부족하다고 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죄인들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순응하여 맡기는, 그거 배워가는 게 믿음이에요.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굳이 내 힘 쓰는 거야. 여러분, 교회는 사랑하는 곳입니다. 섬기는 곳입니다. 존중하는 곳입니다. 희생을 배우는 곳입니다. 아멘. 그런 가치, 세상에서 놓치고 있는 가치를 여기서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교회. 예수님이 그래서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의 모습 아니셨어요? 어린 양의 모습. 예수님이 염소의 모습이셨어요? 어린 양의 모습.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저항해? 불의에도 순응해야 됩니까? 아니죠. 악한 것에 우리가 저항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저항해야 되냐는 거야. 힘 키워서 저항하자고? 어떤 힘을 키울 건데?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힘은 뭔데? 데모하는 게 힘이야? 예수님 데모하셨어요? 그게 하늘에서 주어진 힘입니까? 진짜 힘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아멘. 사랑인 것이에요. 저는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요. 이 속의 마음은 어린 양처럼 순전한 여러분들이지만 바깥으로 나타나는 여러분의 사역은 가장 레디컬한 일들이, 가장 강력한 일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 교회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슬람권을 타겟팅한 것은, 이슬람권은요, 가자, 없애자, 이슬람을 정복하자 하는 사람은 절대 이슬람을 정복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슬람을 정복하는, 그건 똑같은 이슬람 원리예요. 나서 쓸어버리자고. 아닙니다. 그 땅을 섬기러 가는 사람, 그 마음 안에 어린 양의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그 땅에 가서 사랑의 삶을 살아내고 한 영혼을 섬겨내는 사람 통하여 그 땅은 변화되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빛으로 어둠이 물러가게 됩니다. 힘으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굽니까? 오늘 제가 말한 모든 이것을 집대성한 인물이 있어요. 그 말 요나입니다. 오늘 여러분 요나 말씀 여러분 프린트 나눠드렸어요. 요나를 향한 주님의 뜻은 되게 분명했어요. 요나서 1장 1절 2절,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까지 이르겠다.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구원하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분명했어요. 근데 우리 요나서의 스토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보십시오. 요나서 1장 3절.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뱃삭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성경은 뭐라고 반복하여 요나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낯을 피했다. 스페인, 다시스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요나의 마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마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마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고 싶어요. 풍랑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풍랑이 요나뿐만 아니라 요나가 탄 배 모든 사람이 죽게 생겼어요. 세상 사람들이 먼저 외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워진 거야? 왜 풍랑이 일어난 거야? 이 풍랑의 원인이 도대체 뭐야? 누구 답 좀 얘기해봐. 왜 이렇게 이 세상이 어려워진 거야? 왜 이렇게 살기 어려운 거야? 답 좀 얘기해봐.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내리는지 알아봅시다. 8절, 우리에게 말하시오.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일어났소? 우리는 알아야 돼요. 누구 때문입니까? 이방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상 섬기는 이방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아는 요나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렵게 되고, 이 세상이 이렇게 살기 어렵게 되고,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살기 어렵게 되고, 소망 없고 막 자살하는 사람들이 증가되고, 막 다 정신병 있는 사람들 같고 서로 막 싸우고 죽이고, 이렇게 거친 파도가 일어나는 일들이 왜 일어났냐 이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지금 외치는 거예요. 막 분석해요. 경제로 분석하고 뭐 기술로 분석하고 하는데, 저는 속사람의 마음이 들려요. 세상으로부터 속사람. 도대체 왜 일어난 거야? 왜 이렇게 된 거야 이 세상이? 도대체 좀 가르쳐줘. 저는 이 음성이 제 영적인 귀로는 들린다 이거예요. 목사로서, 교회로서 저는 양심적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에요. 우리 때문에 세상의 파도가 일어난 거예요. 세상이 저렇게 된 거야. 저렇게 어려워진 것이에요. 교회가 똑바로 섰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똑바로 섰다면, 성도들이 똑바로 섰다면,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똑바로 섰다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다면,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다면, 근데 교회는 더 타락하고 우리 성도들은 더 타락해 있고, 우리가 이렇게 타락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면 세상은 바뀌었을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 모든 세상의 답은 언제나 교회여야 돼요. 이 모든 것의 답은 교회가 답인 것이에요. 심판받을 세상의 답은 교회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의 정체성인 것이에요. 여기는 사교 집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들이 모인 곳이라 이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어둠의 세상을 빛으로 바꿔내야 되는, 썩어질 세상을 소금처럼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 썩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서 차별이 없게 만들고 억울한 사람이 없게 만들고, 여러분 맞습니까? 정당한 대가를 치러낼 수 있는,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세상. 누구 책임입니까? 오늘 이 바깥에서 풍랑이 일어나면 누구 책임입니까? 세상이 묻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직하게 대답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게 준비하면서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때문에. 그런데도 아직도 교회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저 귀에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 교회 떠날까봐 하지 못하는 메시지들. 이 강단에서 불이 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젊은이들 안에 불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을 향한 불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생명을 향한 불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젊은이들이야.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여 패션하고, 여러분의 버닝하고 있어요. 어떤 가치를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버닝하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 뜻 아까 거절하니까 어떻게 해요? 저항이 일어나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배역하여 살 때 위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파도가 세상을 덮친 거지. 이것을 누가 해결합니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요나서 1장 12절부터 13절 15절.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이것이 요나의 위대함이에요. 비록 하나님의 뜻을 피하여 떠났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여 저항하여 떠나서 폭풍을 일으켰지만, 요나의 위대함은 여기 있어요.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일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누구 탓을 할 거냐 이거예요. 신앙 갖고 있는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요나가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나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 어머니 아버지들이 받아들여야 내 자녀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어머니 이제 아버지들 여기 얼마 안 계시지만 아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이 부모님 믿지 않는 분들이라면, 그래서 여러분 많은 영적인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받아들이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당신들 앞에서 저 바다가 잔잔할 것이고, 바로 나 때문에 이 태풍이 당신들에게 닥쳤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 뱃사람은 육지로 되돌아가려고 노를 젓지만 바다의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났으므로 한 일이었다. 세상 사람들은 계속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이거예요. 이 파도를 주관하는 분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 여러분 아멘. 인생의 파도를 일으키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다 이거예요. 15절, 그들은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다. 폭풍이 일어나 일던 바다가 잔잔해졌다. 할렐루야.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도 아니고 하나님 알고 있는 내가 이 상황 받아들였어요. 그 폭풍 가운데 자신을 던지신 거예요. 폭풍을 피한 것이 아니라 폭풍 가운데 던졌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 풍랑이 잔잔해지기 시작한다. 아멘.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기 시작하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내가 오늘 예수를 알고 있다는 것이, 예수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 불이 일어나야 돼. 하나님 이 세상의 파도, 이 거친 파도, 중동에서 일어나는 저 파도 누가 잔잔하게 할 것입니까? 저기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누가 잔잔하게 할 것입니까? 누가 잔잔하게 할 것입니까? 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뛰어들겠습니다. 내가 피하지 않겠습니다. 복음 들고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복음 들고 내 회사로 들어가겠습니다. 복음 들고 내 현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복음 들고 문제 있는 내 가정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하여 풍랑이 잔잔해져. 오늘 우리 조이 불교회가 젊은이들 교회로 우리가 서 있는, 많이 모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그 마음을 갖고 주님 이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누군가는 잠잠케 돼야 돼. 다 죽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세상. 예수님 보십시오. 여러분 다 죽게 된 거예요. 죄의 파도에, 이 지옥의 파도에 다 죽게 된 거예요. 다 죽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 죄의 파도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그 생명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의 중심의 파도, 지옥 음부 끝 안으로 당신이 뛰어들으신 거예요. 그분이 뛰어들을 때 죄의 파도가 없어지고 우리 안에 참 평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를 만나신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뛰어드셨어요.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먼저 뛰어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풍랑을 잠잠케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우린 그 예수를 만나고 있어요. 우린 그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에요. 풍랑이 잠잠케 되었더라. 저는 저는 요나가 얼마나 위대한 자인 걸 봐요. 여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절 바라보세요.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용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 아빠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건 우리 엄마 때문에 그런 거야, 저건 학교 때문인 거야, 누구 때문인가, 사회 때문인 거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으나 여러분이 그 문제를 가지고 사실 기도하는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이고,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 아는 내가 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라는 마음을 갖고 풍랑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 뛰어들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정직한 마음이 그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였거든. 오늘 요나가 뛰어들 때 잔잔해졌더라. 그런데
요나가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뛰어들었는데 우리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뛰어들었는데 예수님이 죽게 내버려 둔 것이 아니잖아요. 누가 기다렸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고백해요. 그 물고기 뱃속에, 요나서 2장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1절에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가 대답하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보세요, 요나가 뛰어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뛰어들게, 주님이 던지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왜 여러분을 통하여 그 풍랑이, 여러분 가운데 풍랑이 일어나는 이유, 믿는 여러분 가운데 풍랑이 일어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아들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뛰어들어야 해결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그 풍랑을 보이시는 것은 여러분 감사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내 눈에는 풍랑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 안에 그 풍랑이 해결된 사람은 바깥에 풍랑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요나 안에 있는 풍랑을 해결하고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뱃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요나서 2장 6절부터 10절 보세요. 나는 땅속 몇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이 빗짝을 질러 나를 영영 가두어 놓으려고 했습니다만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어디서? 깊은 곳에서. 풍랑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풍랑은 여러분을 깊은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그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아는 이 정도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여러분 머물러 계지 마시길 바랍니다. 깊은 곳으로 뛰어들어가십시오. 깊은 곳으로 다이브해서 들어가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던 경이로우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카운트하는 깊은 곳으로 들어가. 깊은 곳으로. 그래서 주님의 제자는 많지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만 주님의 제자는 적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은, 군중들은 자기 뜻대로 다녀요. 자기 원할 때만 예수님 만나고. 그러나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깊은 곳에 들어갔던 요나는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이 고백을 하고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요나서 3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하더라. 두 번째 찬스, 세컨드 찬스. 요나는 이 세컨드 찬스를 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를 구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세컨드 찬스들이 있어요. 이제는 우리 퍼스트 찬스를 받았어요. 그것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두 번째, 여러분의 각자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두 번째 소명이 올 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이 풍랑을 잠잠케 하는 오직 한 길은 순응의 고백이에요. 파도야 멈춰라, 풍랑아 멈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신의 영역에 속한 영역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파도를 멈춰요? 그럼 자기가 하나님이지. 파도를 멈출 수 있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파도가 일어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파도를 나올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께 순복하는 것이, surrender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것입니다. 이 즐거운 항복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쁨의 항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루저같이 여러분을 여기지 않게 하세요.
패배자로 여기지 않게 하죠. 여러분을 진짜 승리의 길로 이끄실 거예요. 가장 깊은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요나는 어떻게 니느웨가 한 번에 그렇게 변할 수 있겠어요? 능력의 인카운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카운터했기 때문에 니느웨가 변한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을 통하여 도시는 변하고 나라는 바뀌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 오늘 그 한 사람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응의 마음만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 변화된 것들을 보고 이 변화의 모든 것을 보고 고백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그 순응의 마음, 순종의 마음, 아들의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시다고 고백하는 그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는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어떻게 보면 강력한 메시지인데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 젊은이들에게 할 수 있는 저는 행복한 목사예요. 여러분은 싫으세요? 저는 행복한 목사.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크신 거예요. 이제 우리 조이풀 청년들은 일어났어. 여러분 수많은 곳에서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풍랑을 해결하시고 순응의 자녀로 순응의 사람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이 순응하여 기도하여 나갈 때 여러분 하늘에 놀라우신 하나님 나라의 뜻이 그곳에 임하여서 놀라운 것이 완전케 되는 평안케 되는 그 일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